좋은 일꾼이 되라.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원래 한 두 번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좋은 일꾼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미 좋은 일꾼들 많이 되셨지만 아직 뭔가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한 주 더 좋은 일꾼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좋은 일꾼,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죠? 형제를 세워주는 사람, 그러니까 미혹당한 형제들을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다시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좋은 일꾼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를 연단하는 사람, 훈련하고 자기를 연단해서 성장시켜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계속해서 좋은 일꾼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12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1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아멘.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마 이 디모데가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보다 좀 젊었던 것 같아요. 평균 어떤 그 나이나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디모데가 얼마나 어리길래 이렇게 말을 했을까? 아마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20대 후반이나 아니면 30대 한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20대, 30대 그러면 좀 어른들에 비하면 아직 새파랗게 젊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좀 개념 없는 어른들한테 무시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는 뭐예요? 네, 숫자에 불과한 거죠. 그게 우리 어르신들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됨됨이에요, 됨됨이.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깊이가 있고 그릇이 넓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운 사람인가, 이런 사람됨, 됨됨이가 중요한 거지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뭔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고 뭔가 이렇게 좀 나보다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뭔가 좀 나보다 깊이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아마 만나신 적 있을 거예요. 별로 없어요? 있잖아요. 일단 저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는 나보다 어려도 뭔가 이렇게 함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무게감이 있고 깊이가 있고 어떤 인격적인 좀 성숙함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리더십이 나오는 거고요. 영향력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그런 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 디모데한테 오늘 어떤 사람이 되라 말하느냐 하면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말하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이 되어져야 하느냐? 12절 보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어떤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하느냐? 말, 이 언어 생활에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는 크게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리는 말, 또 하나는 죽이는 말이 있어요. 죽이는 말은 뭐예요? 부정적인 말이죠. 부정적인 말, 가시돋친 말, 불신앙적인 말,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말들, 미움이 섞여 있는 말들, 이런 말들이 바로 죽이는 말이에요. 죽이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죽이는 말을 듣는 사람도 죽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죽고 서로 죽이는 말이에요. 그거는.
근데 반대로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들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살리는 말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살리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살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살고, 서로 다 사는 생명의 언어라 이 말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은요,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이 죽이는 말이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말들, 불신앙적인 말들, 이런 말은 더러운 말인데 이런 말 입 밖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 해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들을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이 나옵니까? 죽이는 말이 나옵니까? 덕을 세우는 은혜가 되는 말, 아니면 가시돋친 말,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 여러분 어떤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 은혜로운 말은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거고요. 죽이는 말, 더러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둥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국수하고 국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국수하고 국시하고.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거고요.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거예요. 국수는 어디에다 담느냐? 봉투에다 담는 거고요. 국시는 봉다리에다 담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입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건 입이고요. 죽이는 말, 더러운 말을 하는 건 주둥이에요, 주둥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입을 만드셨어요? 주둥이를 만드셨어요? 입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입으로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선한 말, 은혜 되는 말, 생명의 말을 해야죠. 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귀한 입을 가지고 주댕이로 만드냐고요. 여러분,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언어 생활에 먼저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어 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서 본이 되어야 하느냐? 행실입니다. 이건 품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사람을 볼 때 반듯한 사람, 올바른 사람, 뭐 그렇게 딱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성품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죠. 성실함으로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어떤 그 삶에 딱 보여지는 태도가 본이 되어질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막 좀 가벼운 사람 있잖아요. 가벼운 사람. 진짜 무게감 없는 사람. 조금 저 사람은 좀 뭐 부족해. 뭐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뭔가 좀 저 사람은 좀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 재미있는 개그 뭐 이런 거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그 사람 인품에서 나오는 그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니까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의 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하는데 보세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그리고 46절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그러니까 사랑엔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세리가 보여준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준 예수 사랑은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이고요. 세리 사랑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해 주는 거죠. 그게 세리 사랑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사랑을 주는 그런 세리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랑의 본이 되라 했거든요. 예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 이렇게 사랑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랑을 많이 하고 계세요? 세리 사랑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 사랑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하는 사랑 대부분은 어쩌면 세리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잘해줘요.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죠.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야. 정작 진짜 사랑해야 할 원수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나도 미워하고 나도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착각에 빠지는 거죠. 난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렇게 잘못된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본이 되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세리의 사랑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원수 사랑,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예수 사랑으로 더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자, 네 번째는요, 뭐예요? 믿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됩니까?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언제 증명이 돼요?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뭔가 문제가 생겨야 그제서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큰지 작은지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되라 이 말씀은요, 결국 인생에 고난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쓰러지거나 흔들리거나 막 자빠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전진하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킬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이 진리를 붙잡고 내 안에 닥쳐오는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이겨내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본을 좀 보이라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어떤 본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결국 딛고 일어나는 것, 그 문제와 고난을 그 앞에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 그것도 아주 좋은 믿음의 본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절입니다. 정절. 이건 이제 도덕적으로나 성적으로나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삶의 모범이 되라,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요.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결국 여러분 이걸 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어떤 사람이 되라는 말이에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 사람, 예수 닮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좀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어떤 그 믿음적으로 좀 큰 그릇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그릇이 좀 되라. 신앙은요, 이렇게 단계가 좀 있거든요. 단계가. 그래서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한테는 우리가 뭐를 강조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뭐를 가지라고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라고 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믿음을 강조해야 된다고요. 믿기만 해. 믿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다 도와주실 거야. 믿으면 천국 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믿음을 강조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어서 이제 교회를 들어왔어요. 초신자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뭐를 강조해야 돼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잘하는 걸 강조해야 돼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의 삶으로 네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는 걸 자꾸 강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신앙의 연륜도 좀 되고 믿음도 좀 이렇게 자라나는 사람들, 이제 뭐 우리 같은 분들이죠.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에는 뭐를 강조해야 돼요? 네? 그렇죠. 거룩한 삶, 인품, 성품, 예수 닮아가는 성숙함을 이제 강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좀 올바른 성품, 좀 다듬어지고 좀 훈련된 그런 인품,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잖아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얼마나 거룩하고 귀하고 복된 공동체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 거룩하고 복된 공동체 안에서 왜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뭐 누룩 얘기도 했고 영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결국 사람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성품이, 인품이 부족하니까 자꾸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모든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최소한 가시 하나쯤은 갖고 있어요. 가시 하나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그 가시로 푹 찌르는 거예요. 그 가시의 종류는 다 달라요. 그 가시가 언제 찌르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분명한 건 사람마다 다 가시를 하나쯤은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찌르는 거예요. 나도 찌르고 나도 찔림을 받고 교회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왜 찔러요? 성품이 덜 됐기 때문에, 덜 다듬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릇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서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믿음의 사람답게 성품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그런 성장, 이제 그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게 오늘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성품적으로 네가 더 성숙해져라, 큰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숙제.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도 끝이 없지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도 사실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여나 스스로 나는 착하다, 나는 성품이 이제 많이 훈련됐다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 안 계시죠? 혹시 그런 분 계시다면 심각한 분입니다. 제일 심각한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어떤 그 단점과 수준과 한계를 모르는 사람이 제일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 행동, 사랑, 믿음, 정절,
이 5가지 영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눈에 보이고 딱 티가 나는 거 그게 뭐예요? 그쵸, 말 그리고 행실입니다. 말과 행실 이 2가지는 그냥 딱 사람이 보면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요 잘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결국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근데 뭘로 드러나요? 그게 말과 행실로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과 행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사랑이 어떤 수준의 사랑을 하는지, 믿음이 어떤 수준의 믿음인지, 어떤 그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결국은 말과 행동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집중해야 될 문제가 말과 행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렇게 지체들 간에,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상처받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결국은 말과 행실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여나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뭐 쭉 해오시면서 나보다 기도 더, 저 사람이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한다고 싸운 적 있으세요? 저 사람이 나보다 헌금 더 많이 한다고 막 가서 들이받고 싸운 적 있냐고요. 내가 봉사 더 많이 하고 내가 더 헌신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말씀 많이 묵상하고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네가 왜 나보다 더 기도해? 막 이러면서 가서 들이받고 싸우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때문에 싸웠고 뭐 때문에 상처받아 왔어요 여태까지? 다 말과 행실 아니에요? 말과 행실? 왜 말을 왜 그따구로 해? 그러는 거죠. 나한테 하는 거 봤지 저거?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해? 막 이러는 거죠. 결국 드러나는 말과 행실 때문에 상처받고 미워하고 싸우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 말과 행실만 바뀌어지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바뀌어지면 교회도 그 가정도 더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가장 직접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말과 행실이 변화되어져야,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과 행실이 바뀌어지고 예수님 닮은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말과 행실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서.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이에요. 같이 봉독할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멘, 아멘. 저 34절 끝에 보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온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은혜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건조하고 짜증이 나고 은혜가 없고 미움이 있으면요, 말과 행실도 그렇게 가시돋친 말이 나오는 거고요, 까칠한 태도가 나오고 그러는 거라고요. 결국 눈에 보여지는 말과 행동은요,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 이 마음을 그럼 어떻게 해야 선한 것으로 채우고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뭐 상담도 필요합니다. 어떤 내면의 내적인 치유도 필요하고요, 연습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자기 결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찾자고 하면 그게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 그렇죠? 말씀과 기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아우르는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저 공원에 나가서 더운 날이었는데 그 나무 그늘 밑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롭게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이제 큰 개미 한 마리가 저를 콱 깨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동시에, 이렇게 내려다 보는 동시에 내 눈에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 제 발밑에 개미집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들이 막 제 다리 위로 올라오고 있고 막 날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놈이 이제 너 왜 내 집 밟어? 그리고 이제 깨물었겠죠. 그래서 제가 순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새끼가 날 깨물어. 팍 잡아 죽이고 발로 그 개미집들을 다 밟아 뭉개면서 복수를 했죠. 옛날 같았으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다 밟아 뭉개었을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도 깜짝 놀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그 팔에 붙은 개미를 입으로 후 불어서 떨궈내고요. 이렇게 때리지 않았어요. 후 불어서 떨궈내고 급히 그 자리를 옮겨 나오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내가 밟아서 미안해. 내가 그 말을 하고도요. 내가 놀랐다니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근데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보니까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깨문 그 개미한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간 거지.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꼴보기 싫어. 재수 없어. 막 그 뒷공지만 봐도 그냥 한 대 가서 저 패고 싶고 막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살면서 지금은 없나요? 살면서 있어 왔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인간 있죠. 정말 재수 없는 인간들 하여튼. 재수 없는 인간 있잖아요. 근데 그 똑같은 인간인데 어느 날은 그 인간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휴, 오죽하면 그럴까. 아니 저렇게 살면 저 인간은 얼마나 또 힘들까. 뭐 이런 불쌍한 마음도 들고 참 안 됐다는 마음도 들고 아유 내가 좀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도 들고 왠지 그냥 기도해주고 기도가 나오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아니, 똑같은 인간이에요. 나를 똑같이 미워하고 나를 똑같이 막 싫어하는 인간. 근데 어느 날은 그 인간이 죽도록 미워 보이고 어느 날은 그 인간이 불쌍해 보이고 기도가 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뭔 차이예요 그게? 내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내 마음의 차이. 그 인간은 똑같은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긍휼의 마음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내 마음이 은혜가 없고 까칠하면 그를 향해서 나도 가시로 찌르면서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 영광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가장 내가 존경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예요? 우리 교회 밖에서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한 사람 뽑으라면 누가 제일 그래도 본이 되는 사람이고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여주십니까? 누구예요? 감사해요. 네, 그 대답이 나오길 기다렸어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게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자존심 같은 거예요. 자존심. 그러니까 그래도 교회 안에서 제일 본이 되는 사람, 제일 뭔가 그래도 존경할 만해 보이는 사람으로 담임 목사가 꼽혀야지 누가 꼽히겠어요. 아니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생각할 때, 아유, 우리 목사님 별로 뭐 존경할 만한 것도 별로 보이지 않고, 뭐 이것도 꼴보기 싫고 저것도 꼴보기 싫고, 성도들이 목사를 그렇게 바라보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감사해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또 그래야 좀 허물이 있어도 좀 좋게 봐주셔야 그게 이제 서로 간의 은혜가 되는 거죠, 뭐. 네, 의도를 갖고 질문을 드린 건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럼 두 번째는 누구예요? 두 번째. 목사님 다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존경할 만한 사람, 본이 될 만한 사람, 누구예요? 네, 오늘 저 밥 사세요. 네. 아니, 이렇게 서로 막 이름을 부르고 싶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번째 사람은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다음으로 제일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 이런 어떤 그 목표와 도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주님 앞에서 성숙한 그 인격, 좀 큰 그릇, 깊이 있는 사람,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정말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본이 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정말 괜찮은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사람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가장 기본이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결단, 그런 각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런 노력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위에, 말씀 위에, 예배 위에, 열심히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우리의 그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나의 그 결단과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진짜 내가 성숙한 사람, 깊이 있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 위에 은혜가 없다면요. 어떤 사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예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건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인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럼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그럼 많이 아는 사람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볼 때 뭐 하겠어요? 정죄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아이고, 성경도 안 읽고 큐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우리의 결단과 이런 기본적인 모습들이 중요하지만 그 위에 은혜가 임해져야 그게 좀 성숙하고 완성되어지는 본이 되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뭐가 필요하느냐?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태도. 하나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너머에 은혜가 필요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가 아무리 뭔가 노력하고 내가 잘 해보려고 해도 결국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좋은 일꾼으로, 성숙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직분자로서 여러분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신앙생활의 연수에 맞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직분에 맞게 사명받고 비전 받은 사람의 그 걸맞는 그런 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사람들이 와, 우리 집사 중에선 정말 집사님 최고야. 와, 권사 중에선 우리 권사님 최고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사모함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어떤 특정한 한두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인정하시는 좋은 일꾼, 본이 되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일터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우리 모두 다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